할렐루야. 요한복음 7장 38절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연휴가 한 중간에 주일이 끼어서 가족 친지들의 초대를 많이 받았을 텐데요. 한 주 빠지고 어디 좀 갔으면 좋겠다. 특별히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의 초대도 많이 받았을 텐데 그 모든 초대를 잘 설득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성도님에게 요한복음의 은혜가 오늘 마음속에 평생 영적인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목마른 존재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20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리고 지금의 이 시대도 우리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목마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충분해도 수명이 연장되어도 일터와 지위가 안정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목마른 존재로 살아갑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는 체계적이고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야만 이 비서와 같은 인공지능 AI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또 그런 질문에 목마릅니다. AI가 틀릴 수도 있어서 답해주는 결과물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려내고 분별하는 인류학적이고 철학적인 문해력이 더욱 필요한 시대, 오늘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빠른 답변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인공지능이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함께 세상을 즐기며 살아도 주님의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그 영혼은, 우리의 영혼은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메마르고 감사가 작아지고 원망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 끝날에 해주셨습니다. 초막절은 아주 살아남기 힘든 광야에서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성전뜰이나 혹은 거리에 천막을 짓고 일주일간 지내며 광야같이 척박한 곳에서 살아나게 해주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밤에는 불빛을 밝혀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출애굽 때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절기 마지막 날이 되면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 성전 제단에 부을 때 그 옆에 함께 하던 백성들은 이사야 12장 2절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광야에서 생존하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겠다는 외침이며 고백입니다. 오늘 성도님과 제가 그 외침을 주님 앞에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반석에서 물을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문학적이거나 혹은 은유적 비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실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오늘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해갈되고 우리 마음속에 막혀있던 것들이 그 담이 헐려지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내리는 꿈과 이상과 비전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몇백 년 앞서서 환상 중에 이 생명의 강, 성령님이 흘려보내는 공급하시는 강을 보았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요, 그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더니 마침내 사람이 건널 수 없는 도도한 강이 되어서 흘렀습니다. 강이 흘러 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바다였던 사해까지도 생명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오늘 성도님과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죽어 있는 것이 혹시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소망이, 사랑이, 연대감이, 존중감이 죽어 있다면 성령님께서 흐르는 생수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강을 보았습니다.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왔습니다. 강 왼쪽과 오른쪽에 생명나무가 자라났고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피어나더니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곳에서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저 밖에 한강만이 강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한강과 같은, 그리고 두만강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강이 흐르게 되리라고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십니다. 생수의 강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흘러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안에 흘러옵니다. 영과 진리로 찬송하는 이 안으로 흘러옵니다. 말씀을 청종할 때 이 말씀은 꼭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청종하는 사람에게 흘러옵니다. 그리고 오늘이 나의 드리는 마지막 기도다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이에게 성령의 생수가 흘러옵니다. 그 성령의 생수는 내 안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면 가족에게로 흘러가게 성도님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고, 또 아주 중요한 일평생의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물로 흘러가도록 성도님들을 은혜의 통로로 삼아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성가 가수가 된 마할리아 잭슨이 성령님께서 보내주시는 생명에 의해서 살아났고 그 생명을 가족에게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녀는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흑백 인종차별 속에서 사람 대접, 백인들에게 받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런 마할리아에게 하나님은 천상의 목소리, 천사의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녀가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가 흘러나왔습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그 찬양을 들으며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낙심한 이들이 그 찬양을 들으며 다시 일어나 달리다굼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찬양에 감동받은 이들이 공연을 끝내고 특송을 끝내고 나오는 마할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요계로 나가보시죠. 가요계로 나가면 크게 성공하겠는데요. 그리고 큰 돈을 벌어서 유익한 곳에 쓰겠는데요. 왜 복음성가만 부르세요? 그러자 그녀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네, 좋은 말 감사한데요. 제 목소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는 영혼을 살리는 노래를 하는 것으로도 감사합니다. 가요계로 진출하지 않고 계속 복음성가 가수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권유했지만 마할리아는 영혼 구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BTS처럼
가요계로 나가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지만 복음성가의 길을 가는 그를 통해서 세상에 가요계에 나가 성공한 건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일으키시고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님과 저는 세례받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종종 오늘 말리아처럼 살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왜 일이 꼬이면 남 탓하고 지적하고 원망하며 살아갈까요? 우리에게 그 일을 해결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달란트가 없어서일까요? 성령님의 공급하심을 잊어버려서가 아니겠습니까? 주간에 장로님 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서서 협조하면서 해가면서 아주 적절한 시간에 기도 충분히 하고 말을 해도 될 텐데 하는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생명의 강이 흐른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우리의 남 탓은 많아지고 지적은 증가하고 그리고 원망도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음악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음대생들에게 오늘 교수님이 같은 악보를 나눠주었습니다. 한 그룹에게 다른 그룹에게 똑같은 악보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게만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이 곡은 세계적인 거장이 작곡한 명곡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듣고 심금을 아주 울리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는 그 말을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연주의 결과, 영향력이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세계적인 명곡임을 교수님에게 듣고 연주한 학생들은 연주를 몰입하는 그 자세, 눈빛,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청중에게 큰 감동을 줬고, 그리고 그 명곡임을 듣지 못하고 연주한 학생들은 평소대로 그저 밋밋하게 연주를 했습니다. 성도님과 저는 그 명곡 못지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악보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연주하는 사람이 그 연주하는 곡이 얼마나 훌륭한 곡인 것을 알고 연주하는 것이 차이가 있겠습니까? 신앙이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의 눈빛, 우리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지적을 할 때 우리의 그 지적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자세, 기도의 지향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환난 풍파를 견디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사도들을 보십시오. 우리보다 일용할 양식이 적었습니다. 우리보다 체력이 나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사회적인 직업도 안정됐다고 할 수 없는 어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대적을 당했습니다. 지적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안에 흐르는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맡겼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맡기고 체력도 맡기고 그리고 앞날도 모두 맡겼습니다. 신앙은 감성적인 신앙생활도 있고 이성적인 신앙생활도 있고 영적인 신앙생활도 있습니다. 흔히 신앙을 감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감성은 파도와 같아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감정이 올라가고 상황과 환경이 나빠지면 그 감정은 또 내려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붙드는 신앙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약속,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조석으로 변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조석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와 곁에 계시며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거듭거듭 하시는 말씀 꼭 새기십시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잘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혀 있습니까? 막혀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에게 있을까요? 나에게 있을까요? 주님은 성령의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늘 전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남 탓하기보다 내 탓을 좀 생각해 보면 성령께서 흐를 것입니다. 원망하기보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내 할 일을 찾으면 성령께서 마할리아 자매처럼 내 안에서 역사하며 흘러갈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힌 것을 뚫어내십니다. 굳은 마음을 녹여내십니다. 메마른 것을 살려내십니다. 성찬이 그 은혜입니다. 성찬에 막힌 것을 뚫고 굳은 것을 녹여내는 우리 주님의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차별의 담을 헐고 포용하고 열린 마음을 주시는 성령의 힘이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 녹이시고 연대하게 하시고 협조하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의 생기가 우리 성찬 속에 담겨서 우리가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을 때 성도님과 제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입니다. 기도의 지향이 달라질 것입니다. 힘껏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 사랑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성도님을 통해서 가족들이 모두 힘있게 되기를, 친구들도 힘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